거친 길을 걸어가게도 험한 산이 앞을 나가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담은 삶에 저의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4사분기 예결산 재직회는 아직 다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다음 주일로 이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또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 또 공동회의는 이렇게 한 주씩 미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학생부에서 새벽송을 합니다. 사실은 새벽송이 아니고 저녁송이 되겠네요. 저녁 9시부터 이렇게 각 가정에 이 사인업을 받아서 사인한 가정에 우리 학생부 EM에서 팀을 나눠서 가정에 가서 캐롤송을 불러주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당분간 쉬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새벽송 했던 기억이 나요. 막 온라인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아무튼 가정에 가서 축복하면서 하니까 또 가면은 혹시 사인업 하신 분들은 이렇게 따뜻한 차도 이렇게 좀 준비해서 온 천사 찬양 이렇게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대접하시고, 또 항상 보면 끝나고 나면 뭐 하라는가 하면은 다 끝나고 나서 한 12시나 12시 반 1시 돼가지고 설렁탕 집에 가서 또 그걸 학생들이 먹고 그렇게 해지더라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 학생들에게 참 힘이 되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층에 한번 광고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인해 주시고 문의는 안미숙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북클럽으로 운영합니다. 모임은 주 1회 하며 하고, 우리 자세한 문의는 박수진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런 다양한 소그룹들 이런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아주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같이 읽고 나누는 이런 북클럽 모임인 것 같아요. 이런 우리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하가다 모임도 있고 또 기도반도 있고 다양한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우리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탁구클럽도 있죠, 그죠? 요즘에 또 탁구클럽 오픈해가지고 열심히 치던데, 이런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교회에서 있는데 관심 있는 분야 이렇게 해서 함께 내년에는 우리 좀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마감한다 그러니까요,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선착순 있을 거예요. 뭐 북클럽 30명 이러면 못 하거든요. 보통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해야지 되니까 딱 해가지고 1기, 2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보면 북클럽 한 데가 있거든요. 같이 책을 읽고 나누는 참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제가 오늘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전 예배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된 특권을 주었건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깊숙이까지 비춰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양식을 배불리 먹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함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가 아버지 함 직장이 견고해지며 저들이 수고하는 대로 아버지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복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아픈 곳이 깨끗이 치유되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 초대교회 그 모습을 회복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크게 더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은 저들이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이 준비되어지는 이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시리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이 교회에 필요한 곳곳에 이 예물이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모든 성도가 행복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 양식을 배불리 먹는,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 쓰시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멀리까지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상처일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일 때도 있고요.
저도 20살까지 시골에서 살다가 보니 무릎과 손,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무릎은 주로 달리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요. 손에 난 상처는 톱질하다가 망치질 아니면 낫으로 꼴을 베다가 이런 다친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제 손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목사님 손 같지 않고 산적 손 같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속에도 상처가 있지요. 저는 2번 뼈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경운기 사고로 어깨에 금이 가서 2달 넘게 기부스를 했었고, 또 한 번은 동네 형들과 축구하다가 이 팔목을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물론 엄마한테는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몇 개월 동안을 손을 못 쓰고 그렇게 지내가지고 나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확인은 안 했지만 분명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아픈 것을 보면은 뼈에 이 금이 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육체의 상처가 있듯 이 시대는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배척당함으로 인한 상처, 사랑하는 이를 잃음에서 오는 상처, 또는 학대나 말로 생긴 상처 등 말이지. 그런 것들 중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정신적인 상처를 의학적인 용어로 정신적 외상, 곧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정신적인 상처들이 잘 치유되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뼈가 한번 부러진 곳이 다시 나으면 더 단단해지듯이 말이지.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다 보면 나중에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심하면 성격 장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더 심하면 사이코패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 상처 없는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고 작은 상처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적인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 더 건강하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마음에 깨진 틈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가서 5장 4절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방에 떨어지는구나. 여기서 문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에 깨진 틈 아니겠습니까? 그곳으로 신랑의 손, 곧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손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서 다룬 야곱 또한 이 수많은 마음의 상처, 곧 깨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내밀어지지 않습니까? 그 깨진 문틈으로 말이지. 베델에서, 밧단 아람에서,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말이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내려가 바로에게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이죠. 그러면 상처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이 될 테니 말이지. 가정의 제사장, 직장의 제사장, 그리고 교회와 이 시대의 제사장 말입니다. 그것에 그냥 제사장이 아닌 킹스 프리스, 왕의 제사장으로 말이죠.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인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 또는 교회 생활에 대해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성도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그러므로 또는 이러므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3장 14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4장 25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어떤 경우에 사용됩니까? 우리 국어 공부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옛날 소시적 국어 시간 한번 들어보면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사용되죠?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도인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명하는 이 앞에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이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선물을 받았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2장 10절은 같이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고 이어진 말씀이 계속해서 그러므로 연결된 겁니다. 무엇을 이만큼 하면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구원을 줄게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영생을 주었다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네가 나에게 진 빚 1만 달란트를 내가 먼저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너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이런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에 맞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용을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근본 뿌리가 사과나무면 당연히 사과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혹시 글쎄요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accept하든 reject하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의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 싹 닫고 오리발 내밀어야 합니까? 아니죠. 사랑을 해야지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뭘까요? 바로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건 끝의 것이고요. 자기를 버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마태복음 26장 39절로 확인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는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시점에 드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바로 자기의 원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이전에 자기의 원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의 원, 우리가 버려야 할 자기 자신은 무엇이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 더러운 것, 아니 말만 해도 더럽게 느껴지네요. 탐욕은 전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화장실 갔다가 물 안 내린 게 더러운 게 아니고요,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는 미신이나 타 종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끝의 것이고요. 우상의 실체가 뭐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의 실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세상에는 신불사가 많지만 말이죠. 신불사가 뭐죠? 절 이름인가요? 방금 봤잖아요.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신불사. 이분들은 우리식은 너무 그렇게 해서 이 드라마를 안 보는가 봐. 한국 드라마에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고 신불사 나왔는데 한 군데 더 봅니다. 우상의 실체가 뭔지.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여기서 우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만든 형상, 곧 자기를 위하여 만든 또 다른 자기. 뭐 요즘 영화 제목으로 아바타, 또 다른 자기, 나를 위하여 만든 어떤 형상, 또 다른 자기. 그렇다면 나라는 이 사람의 원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 나 말이지요. 뭐죠?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이 뭐죠? 붉은 흙, 먼지, 곧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란 말은 최초에 지어진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붉은 흙, 먼지, nothing, 우상이라는 말이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곧 우상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니 무슨 말입니까?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 보살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무슨 말이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바로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뱀의 거짓말을 들은 하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고요. 결국 첫사람 아담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도 우리 속에는 이러한 그 이름을 부르려는 육신의 소욕들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잠시만 방심하고 졸면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이 우리에게도 다가와 거짓의 가라시를 뿌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뭉치지 않고 겉돌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되기 쉬우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사단의 거짓이 아닌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분명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속에서 뭐가 옛사람 남아있던 게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온갖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과 남을 희롱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nothing인 나를 something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nothing과 같은 밑 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something에 물을 갖다 붓는다고 채워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nothing됨, 곧 흙이요 먼진 아담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러한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부인하게 되면 조카도다, 조카도다, 바로 에브리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에브리띵, 곧 전부, 그리고 하나님이 에브리띵, 곧 나의 전부인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조카도다, 조카도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속이는 자가 누구죠? 뱀,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에서 뱀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창세기 좀 더 구체적으로 폭적배 어디 나와요? 창세기 어디? 창세기 3장 그 어디 나오죠? 에덴 동산에. 오 마이 굿니스. 에덴 동산에 뱀이 나와요. 에덴 동산의 실체는요, 창세기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어디죠? 에덴 동산의 실체가 뭐죠? 에덴 성전, 바로 성전입니다. 무섭죠? 그렇다면 성전의 실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사탄이 예수님께 접근해 유혹을 했고, 십자가를 눈앞에 둔 겟셋만의 동산에서도 사탄이 유혹을 했던 것이죠.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런 유혹 말입니다. 이처럼 속이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최고야. 너 없으면 교회 망해.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야. 저것만 따먹으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이 뱀이 절에 있나요? 또 선임들 쫓아올까 겁나네요.
사주팔자 보는 점집 무당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있죠? 에덴 동산 성전 교회에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인 성전이 된 내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등 떠미는 이 뱀의 유혹,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욕망, 이것이 뱀이니까요. 그렇다고 서로 칭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야지요.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즉 아담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런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말이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선 곳이 그런 곳이라면, 유혹이 계속 빗발치는 이런 곳이라면,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있죠. 그거 붙들고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거 붙들고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넘어집니다.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런 곳은 피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신 후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너 최고야, 너 왕이 돼야 돼. 어떻게 했죠? 그곳을 피해 36개를 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어떻게 했죠? 36개를 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36개가 뭐 하는 것이라. 36개란 말은 잽싸게 총알같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36개월이 김성기 선교사님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또 달리기를 매 하는데 36개. 저는 이 몸이 무거워서 36개 좀 많이 못 뛸 것 같은데. 여러분, 바람과 함께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말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말씀을 빌리자면 성령의 술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 어둠의 삶이고 어떤 삶이 빛이라는 말입니까? 성경의 어둠과 빛 또는 저녁과 아침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 때 말이지. 저녁 또는 어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레브인데 까마귀도 같은 오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녁, 어둠, 까마귀 전부 무엇을 상징하는 말입니까?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 전에는 어둠이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첫 아담이요, 첫사람 나일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식년이 도래했고 신년이 도래했음에도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서 종노릇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분 말이지.
감옥 문은 열렸고 죗값은 이미 다 지불이 끝났는데도 말이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나 내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아들 말이지.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헌금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면 문 목사만 좋아해. 헌금 많이 하면 재정부만 좋아해. 헌금 많이 하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바로 빛 가운데, 그분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적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말이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내려서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목회자로 통해 흘러내려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생명 양식을 공급받으며 전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쫙 동가며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 높은 것 만년설이 있는 거기에 이슬들이 쫙 내서 광야를 적시며 참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그런 초지에 푸른 초장, 푸른 어떤 그런 나무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바로 이 참 교회 말씀을 통해 흘리는 이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바로 영생이로다. 이 말씀 부여잡고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린다는 말이죠. 요즘 연말이다 보니 크고 작은 모임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모든 찬양팀이 함께 회식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팀만 해도 4팀이 있어요. 주일 1부 찬양팀, 2부 찬양팀, 금요 영성집회 찬양팀, 그리고 EM 찬양팀 말이지. 함께 삼겹살을 먹으며 함께 웃고 떠들며 담소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작은 천국을 보았어요. 그리고 목장 신방을 하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러 갔는데 사실은 제가 가장 위로를 받고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열매 없는 그런 어두운 일에 더 이상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빛의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감사하고, 모이면 떡을 떼고, 모이면 커피도 마시고, 그런 천국 공동체 말이지. 이제 앞으로 북클럽을 하면은 말씀도 나누고, 위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감사도 나눌 때 배가 된다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춤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복을 전달하는 영생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빛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제 근본은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거나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빛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우리 찬양 드렸는데 502장 다시 한 번 더 찬양되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빛의 사자들이여 바로 여러분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제는 복의 통로로 영생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